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순간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로 혼인식, 결혼식의 순간일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양가 가족들과 친척들의 그 축복과 격려 속에 이 혼인식을 치르고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꿈꾸는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기쁨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일주일 했냐면 바로 멀리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날처럼 뭐 기차만 타고 버스만 타면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멀리 있는 친척들이 이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참여해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길 원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아주 풍족하고 배부른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계산을 잘못했던지 준비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광주에서 살다가 이렇게 전주로 바로 3년 전에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전북 지역은 덜하지만 이 전남 지역에서 이 잔치집에 홍어 요리가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어 요리를 얼마나 맛있고 신선하게 삭힌 것으로 준비하느냐가 그 잔치집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잔치가 이제는 큰 위기를 만나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기쁨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큰 위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 최고로 기쁜 순간도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 효력이 다하고 그 유효기간이 다해서 그 기쁨도 사라지고 그 즐거움도 사라지는 그런 한계와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이 분명히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요, 옛날에 TV만 틀면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요즘은 TV만 틀면 이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나옵니다. 각 매체마다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바로 이 금쪽 상담소라고 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프로를 봤더니 오은영 박사의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부부가 이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패널들과 함께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진단하고 치료의 방향을 말하는 프로를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한편으로 또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부가 지금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했을 때 그 최고의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아이 때문에 아이가 막 부모에게 욕을 하고 아이에게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는 이 아이가요, 부모님을 막 때리고 멍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금쪽 상담소에서 그 보역을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이 아이를 처음 태어난 순간에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 울컥하고 감격스럽고 기쁨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 최고의 감격과 기쁨의 순간조차도 정말 그 효력이 다하고 시간이 자하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운 순간으로 변질이 되고 또 그렇게 정말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은 이 결혼식은 학자들이 추정컨대 아마 예수님의 이 여동생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여동생의 동생,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님, 아마 그 결혼식이 자녀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요, 늘 그랬듯이 이제 남편 요셉은 세상을 떠나고 장자이고 장남인 바로 예수님과 이런 문제를 늘 상의하고 협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아들 된 예수님께 와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요 정말 무례할 정도로 차갑게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매정하게 무례하게 차갑게 대하는 이 아들 예수의 그 반응을 보고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마 두 가지 관점이 항상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내 배로 태어난, 그리고 내가 직접 기른 내 육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항상 혼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많은 동생들을 거느리고 지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홀로 계신 어머님을 복양하고 동생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30년 동안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렇게 집을 떠나서 제자들을 거리며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또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자 늘 그랬듯이 자기의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아들 예수에게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서 지금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는 신호로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는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의 정말 사역을 감당하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결정적인 일들을 하실 때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인들에게 이르는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갑자기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맞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메시아이시지, 그리스도이시지 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자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와 계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날 때부터 그냥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책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런 인생에 대한 바로 문제들, 인생의 그 진리와 철학적인 고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결단한 분들이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와 고난을 해결한 해결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문제의 해결사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 위에 계시고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깨진 세상은요, 문제가 파도처럼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다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또 다가오는 거예요. 또 다가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기륭화복을 점치고 무속을 의지해서 집터를 바꾸고 집 방향을 바꾸고 날짜를 택하고 그렇게 해도 이 문제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말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그때마다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작은 문제의 해결사로, 처리자로 그렇게 바라보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면 시험에 들어서 결국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은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내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내 인생의 왕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할 때요, 이 문제의 파도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침없이 몰려오는 이 문제의 파도들을 우리가 타고 올라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요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이제는 모든 일들을 내가 개입하고 관여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원금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이 지금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는요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다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처음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관여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제 관여를 하시는데 인간적인 부탁 때문에, 내가 친인척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으로서의 이 왕적인 사역, 메시아직 사역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딱 선을 긋는 장면이 바로 여자여 하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6개의 이 도랑아리가 있는데요. 한 도랑아리에 이 14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사람 한두 명이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큰 항아리였어요. 그 큰 항아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존재할까요? 바로 잔치집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손발을 씻어야 했어요. 깨끗하게 몸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이거는 위생 목적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과 예법이었어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준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랑 아래에 있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먹는 물이 아니라 우리 더러운 손과 발과 몸을 씻기 위한 위생수, 세척을 위한 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도랑 아래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물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정말 지시를 받는 하인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먹는 물도 아니고 정말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고 꾸중을 들을 수 있고 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이 순간에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우고 그리고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상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만을 쫓는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인간의 상식과 이 세상 만물의 이 과학의 법칙과 물리의 법칙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의 물리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법칙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금 정확하게 조화와 균형 가운데 유지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상식을 기반으로 해야지 상식을 무시하고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만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이단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도 우리 인간의 그 지식과 지혜로도 안 되는 그런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왔는데도 내 결혼의 위기를 경험하고 내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이웃 간의 관계의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상식으로도 통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법칙으로도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내 스스로 끝장을 봐야 되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그렇게 위기와 고통과 정말 그 고난의 순간이 봉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 바라보는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보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스스로 속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봉착할 때 진짜 우리 안에 실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못 바라봤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히 채워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힘들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노력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인생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이 결과, 정말 이 결핍과 이 부족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순간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런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생활을 4년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 4년 하는 동안에요 별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이하 부대에서 제가 헌병 장교로 있었다 보니까 이 사단의 이 사고 관리도 하고 여러 사건 사고를 처리하고 또 제 수하에만 해도 이 교통수대라고 한 80명, 헌병수대라고 한 80명, 한 200명 가까운 친구들을 제가 휴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임무 수행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별별 희한한 순간들을 다 경험했어요. 죽을 뻔한 순간도 많았어요. 타령한 친구가 저를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별별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부대에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제가 이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번의 순간을 제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중요한, 아주 필요한 순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제 직속 상관인 작전장교님과 헌병대장님, 나아가 사단 인사참모, 또 우리 이 수기사 맹호부대는 이 군단에서 관리하고, 제가 또 검문소 소장으로 있을 때 이 검문소는 또 군단에서 관리해가지고 군단이 작전참모하고 인사참모님께 바로 제가 다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 뭡니까 우리 인트라 군대 망으로 보내고, 제가 또 전화를 돌려서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가 보고를 한 것이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고를 하면요, 바로 그 결정사항과 책임의 유무가 상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고한 기록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평검문소 소장으로 있을 때 앞서 강촌검문소 소장이 이렇게 뭔가 문서를 조작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 다음 검문소인 저희한테 책임을 다 놀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군 장기 군속자가 아니고 강촌검문소장은 이렇게 이제 육사 출신의 장기 군속자다 보니까 저는 이제 4년 단기로 하면 마치면 이제 제가 진로에 대해서 의미 없으니까 이 군단에서는 이제 제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왜요? 제가 뭐 군대 장기로 근속할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좀 책임을 져도 뭐 월급이 감봉되고 그러다가 제가 전역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강촌의 이 소장은 어떻습니까? 육사 출신에 또 정말 명문 집안의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 진로가 탄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감봉 조치를 당하고 또 그렇게 징계를 맞으면 아마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승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막 몰아가는 분위기 가면서 그렇게 막 됐어요. 그 순간에 정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밝혀지냐면 제가 보고 체계 가운데 보고를 다 한 기록들이 나중에 그것들이 불겨내면서 이게 막 사건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땅으로 전진할 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국가가 없고 또 경찰력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자기의 어떻습니까?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자기 친족 집단이고 자기 친척과 아비 집입니다. 근데 혈혈단신으로 자기 혼자 떠난다? 이것은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정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맞이하는 모든 현실과 모든 문제들은 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돕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정말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은요, 그게 아브라함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에 복잡하고 우리 안에 정말 이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보고하는 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인데 요한복음 2장 9절로 11절 우리 나눔지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모든 음식과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 그 최종 결정구자가 바로 연회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연회장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를 몰라요. 또 연회장이요 새로운 포도주가 왔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보통 이 연회장은 바로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어떻습니까? 신랑 신부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연회장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압니까?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물도온 하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돌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된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 선물을 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이 혼인잔치에 이 기쁨이 위협받고 기쁨이 사라질 순간에 다시 인생 최고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공급입니다. 공급. 바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풍만하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지금 풍요로워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닿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의 그 사랑이 오늘의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어제 밥 먹은 것이 오늘의 내 허기를 채워주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지난 인생 가운데 수많은 헌신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부흥의 경험들이 있지만 그때의 그 헌신과 축복과 은혜가 오늘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정말 순종함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오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순종했던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직분이 높고 직책이 높지만 물도온 하인들은요 그 집의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을 표현하는 단어가 복음서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권능이고 두 번째는 이적이고 세 번째는 표적이에요. 권능은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바로 이 기적의 당사자들 질병을 걸려서 치유를 받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떠나가는 당사자들에게 나타나는 단어가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권능이 임하는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 옆에서 관찰한 사람들에게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권능과 이적 다 뭘로 연결이 안 됩니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에서 머물고 이 사람들은요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이적을 원할 뿐이지 예수님이 누구에 있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나누는데 이 표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단순히 권능과 이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인생의 왕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정말 남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서 그 예수님이 내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이 놀라운 이 비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진정한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나눔지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요, 물이 뭔가 개선이 되어서 깨끗한 물이 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뭔가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우리가 좀 삶이 더 나아지고 더 정말 선해지고 더 착해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요, 무색무취해요. 아무런 맛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고 향기도 없지만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진한 향기가 있고 정말 깊은 맛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예요, 우리 정말 이 무색무취한 우리 인생, 맹탕 같고 아무런 맛도 없는 이 인생이 깊은 맛을 가지고 정말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이 포도주와 같은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 무더운 폭염을 뒤로하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과 결핍 가운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 부족과 결핍의 문제를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한계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그 구원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